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민수기 3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신명기 7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들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는 책의 제목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많은 지명들이 이 안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에서만 언급되는 지명이 약 40곳입니다. 그 지명들의 이름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라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거쳐 지나온 곳이 대략 40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최소 40곳 이상의 장소에 진을 치고 떠나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것이고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머물렀던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지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지명들은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의 역사이자 그들의 삶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도착하고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40곳의 장소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이 40년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하고 삶의 터전을 옮겨갈 때에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의 이 거처를 옮겨 다닌 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살 이후를 기점으로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약 17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녹아있는 공통된 삶의 흔적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30년, 40년, 60년 그 각각의 인생 가운데에서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40곳을 옮겨 다닌 것은 바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맞게 되고 특별히 그 광야에서 5가지 광야의 레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습 장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힘들 때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꼬이고 괴로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그 연약함과 어두움과 죄성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제약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해결해야 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는 광야 같은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매뉴얼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며 살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험하는 부요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없고 부요함이 없고 늘 부족함과 늘 공허함과 늘 궁핍함 가운데에서 공고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둠과 죄의 영역을 대해서 해결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풀어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비밀을 이해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 레슨으로 인생이 배고프고 공고할 때,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라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인생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광야의 레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았던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만나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리턴 애굽을 말하는 상황에서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오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먹이시는 분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딤 광야로 인생이 목마르고 기쁨도 만족도 사라질 때 참 기쁨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목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도 어려움도 없지만 어느 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들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르비딤 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심지어는 그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사실 인생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 가장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어려울 때,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괴로울 때 매뉴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어려움은 또래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것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비슷한 나이 또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연령층이 워낙 다양하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황 집사님까지 60대 중후반의 나이까지 워낙 다양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과 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또래가 많다고 해서 비슷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들과 교제함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말씀의 매뉴얼을 통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경험하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은 내 주변에 많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고독은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오늘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비록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말씀의 매뉴얼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줄 줄 알고 나를 기다려 줄 줄 알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대를 넘고 나이를 넘고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 영적 교제가 가능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신실한 나의 친구 단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신실한 친구,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온전히 격려하고 나를 바라봐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친구를 2명 이상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주위에 1명 이상의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면 오늘 꿈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 광야의 매뉴얼입니다. 5번째 신의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 그를 원망하거나 떠나지 말고 나의 탁월함으로 리더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라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기질과 저의 목양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의 눈에 저의 연약함이 보여지신다면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죄와 같은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를 도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미나랑 함께 슬목생 시간을 가지면서 미나가 현재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의 눈에 내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다. 네가 나를 볼 때 목사님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또 옛날에는 몰랐는데 뭐 이런 모습이 있네? 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어둠과 죄악의 영역이 아닌 이상 헷갈리는 행동이 아닌 이상 그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은 너를 통해 나를 도와주고 너를 통해 꿈이 있는 교회의 한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미나에게만의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서로에게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그 연약함이 보여지는 나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를 지지하라는 겁니다. 그의 옆에 있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5번째 매뉴얼이었고 오늘 그 리더를 통해서 오늘 4번째 광야를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열댓 명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시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5가지 매뉴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이 광야의 5가지 매뉴얼을 그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에 더 이상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구약은 지나간 시대이기에 그저 성경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뿐이지 지금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매뉴얼과 영향력을 주는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솔깃해지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구약은 단지 역사와 기록일 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논리로 인해서 심지어는 11조, 주일성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과 같은 어떤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약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내 죄의 경중을 또는 어떤 과오를 가릴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약이 필요하냐? 신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약이 필요하냐? 구약의 율법과 매뉴얼이 이제는 지켜지지도 않아도 이제는 쓸모없는 매뉴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약은 지나간 역사이고 구약은 옛날 2000년 전의 시간을 기록한 그 이전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 구약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은 풍성해집니다. 구약을 제대로 알면 신약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구약은 지나가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구약의 매뉴얼과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지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는 심정으로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각각의 5가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광야를 왜 그렇게 40년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할 때까지 하나하나의 매뉴얼을 반드시 이루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매뉴얼과 레슨을 통해서 3가지 답을 찾게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답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2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고 매일 비처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3가지 질문이 들어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5가지 시험을 통해 3가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낮추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나 세대들이 낮아져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섬기는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승승장구의 시간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그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야, 우리를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를 출애굽을 하게 했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에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기는 하지만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이후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고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던 에돔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재를 틈타서 애굽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3,000명이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에 동조함으로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과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 40일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고라자성과 그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지도부 4인과 수뇌부 250명을 그 자리에서 땅에 삼켜버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시작되면서 다음 날에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으로 15,000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시험과 재앙과 죽음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어난 결과이지만 이 모든 사건의 이유, 이 모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자세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민족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섰을 것이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을 제하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보고 배운 제국주의를 통해서 가나안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게 하셨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민족으로 사용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을 사용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는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 40년의 광야를 통해 5가지 광야의 매뉴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린 겁니다. 뭐 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그 5가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때까지 그들을 돌린 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8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40년 동안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40년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모세의 아래에서 넘버 2로 살게 하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죠. 아마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불평, 불만, 불순종의 자리에 한 번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에도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라자손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기득권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모세를 뒤엎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여호수아가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의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순종의 자리에, 반역의 자리에, 배역의 자리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고
낮추시는 대로 그들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치 뭔가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난 척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낯선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참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준비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착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탁월한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출 수 있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 기꺼이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의와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엎드려 낮출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태도와 자세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꿈이 있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신광야 이후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로 나와 보니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광야였고 그곳에서는 땅을 파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종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보면 군데군데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서는 그걸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광야에서 자라는 쌀이나무처럼 생긴 로뎀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한밤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온도에서 뭐가 자랄 수 있고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줄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에 얽매이게 하시고 허덕이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억눌리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이 채워져도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의 기운이 더 솟는 것 같습니까? 물질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안정감을 조금 줄 뿐입니다. 조금 더 내 삶이 넉넉해지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물질이 쌓인들, 내 삶의 스펙이 쌓인들,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훨씬 더 나아진들 우리의 인생은 부유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목말라 하게 하시는 것, 주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시는 이것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목이 마르고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인해 의에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인해 배고픔을 경험할 때 그때에서야 배부름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줄이게 하신 이유, 나를 목마르게 하신 이유,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줄임을 경험하고 낮추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배부름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줄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나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뭔가 성공이 되고 완성이 되어질 때 야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착하게 산 거야. 이런 것도 저것도 없다면 이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아마 그들에게 만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고 그들이 배고픔을 하소연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원망과 불평이 해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해법이라는 것을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 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매일 이른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를 기다렸을 겁니다. 콩보다 더 작은 거의 좁쌀 크기만한 그 만나의 크기를 자신들의 양동이에 그릇에 두어 담으면서 그것이 노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증거의 노동이었을 겁니다. 그건 줄이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의 통장을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가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나를 줄이게 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더 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 할 때, 그 주님으로 인해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세대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이후 8장 16절에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5대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속된 말로 지겹게 좀 이제 그만 좀 하시지. 통과 못하면 통과 못한 대로 좀 살게 하시지. 뭐 한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단했으면 내 삶을 좀 살만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왜 내 삶을 그렇게 어렵게 꼬이게 만듭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낮추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낮추게 하심과 줄이게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낮추심과 줄임을 경험한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짐과 줄임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배가 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줄임과 목마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줄임과 우리의 이 목마름과 이 낮추게 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땅에서 네 자녀와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물질이 더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내 삶이 더 좀 부유해지는 걸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여러분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를 줄이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고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답을 찾아가는지 그들을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으로 될지 안 될지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장정이 60만입니다. 20세 이상의 60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60만의 군대를 거느린 제국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수르 제국도 18만 5천 명이 그들의 제국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났을 무렵 훈련된 장정 군대 60만, 다윗 때에는 130만의 정예병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들과 자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가서 양식을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에돔이 감히 우리를 못 지나가게 에돔으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싹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해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답을 찾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 중에 하나인 모든 민족과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드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제국주의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 중심이 되어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식이나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가 장차 이룰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세 가지 답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